우리 오늘을 설교 전에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으니 인사를 하셔야 되죠. 앞뒤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진짜 자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라지고 해피 할러데이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요즘에도 충분히 보시게 되면 일단 아주 오래전에는 성탄 트리가 오고 뭐 백화점이 어디든지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크리스마스는 이름을 이제 너무 종교적이다. 아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왜 종교? 당연하죠. 근데 그게 이제 싫은 거죠. 미국에서는 해피 할러데이가 된 지는 수십 년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쁜 성탄, 구주 예수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조금 볼륨을 올리셔서 우리 저합대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잘하십니다. 예,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 있으니까 만나실 때, 또 여러분 나가실 때,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겨울에도 자라는 은혜 네 번째로 기다림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란다 하는 제목으로 드릴 텐데, 오늘 이 말씀은 성탄절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다림.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리는 일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도했는데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을 때, 오랫동안 애썼는데 똑같은 문제로 여전히 고민을 할 때, 그리고 시간을 돌아보면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인생이 똑같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이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겨울과 한번 여러분 연관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겨울은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시간들입니다. 잎이 떨어지고 열매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가지는 앙상합니다. 멀리서 보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요, 이 겨울은 가장 깊이 자라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 춥기 때문에 이 뿌리가요, 얼지 않으려고 스스로 생화학적인 반응을 해요. 그래서 내한성을 키웁니다.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이 뿌리가 내한성을 키우면서 봄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이 겨울은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땅 속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겨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긴 인생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오늘 그 말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는 멈춘 것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멈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26절, 27절에 보면, 26절 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되면 사람이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제 반복되는 삶입니다. 아침 일어나면 식사하시고 출근하시고 또 밥을 먹고 일하다가 돌아오셔서 저녁 시간을 보내다가 주무십니다.
그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반복이 돼요. 그렇게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오늘 27절에는 밤낮 자고 깨는 중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살아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멈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과 또 내 삶과 교회에 별 변화가 없이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를 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절들을 우리가 보냅니다. 그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영적인 침묵 또는 멈춘 시간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멈춘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27절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게 우리 일상이에요.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씨가 나서 자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27절 끝에 보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땅 속에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지금 자라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때로는 정지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그 시간은 결코 멈춘 것이 아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이란 거는,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멈춘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 믿어야 돼요.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겨울을 말씀드렸습니다. 겨울은 일단 보면 멈춘 것 같고 앙상하고 춥고 모든 것이 끝났다 싶지만은 땅 속에는 이 뿌리가 살려고 그렇게 내한성을 키우고 자라면서 준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세요. 그것도 아주 깊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28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여러분 28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노란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아닙니까? 땅이 스스로. 여기 스스로가 여러분 이 원문의 헬라어로 이 아우토마투스라 그랬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면 자동적으로 보이지 않게 사람의 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요. 자고 있든지 깨어 있든지 놀라운 것은 씨가요 땅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곁에서 보면 이 겨울은 얼어붙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은 땅 속에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땅 속에는 새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애를 써도 자녀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기도 응답이 더뎌지는 것 같고, 교회의 많은 사역들도 뭐 그렇게 갑작스럽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자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중에 있고, 우리의 기도가 가장 선하게 응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실까요? 보여주면 좋은데 왜 보이지 않게 일하실까요? 이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보이는 것만 믿으면
이게 진짜 믿음이 못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는 건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일할 것이다. 믿음은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말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권적으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열심히 애를 쓰고 땀 흘리고 정말 고될 정도로 일하신 거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게으르기도 했고, 때로는 일할 때 안 되어서 포기도 했고,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어때요?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죠? 연말 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도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실패하고 막 내팽개치고 싶지만은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가 잘했죠,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는요, 가장 깊은 변화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장 깊은 변화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말씀 한 번 더 보십시오.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제가 일부러 천천히 읽었어요. 가장 깊은 변화입니다. 씨가 뿌려져요. 뿌리가 내립니다. 여러분, 뿌리는 깊고 넓게 내려야 됩니다. 새로운 어떤 환경을 조경하면 아주 아름다운 나무를 심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바로 서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를 부목을 대요. 왜 그런가요? 뿌리가 내려서 이렇게 부목을 떼어내도 스스로 자랄 수 있을 때까지 뿌리가 내리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씨가 뿌려져서 뿌리가 내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라 그러죠? 28절에 싹이 납니다. 싹이 딱 나는 걸 보면 이게 살아있구나, 신기하죠? 그 다음에 이삭이에요. 이삭은 줄기 끝에 나는 열매의 작은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온다. 여러분, 농부가 마음이 급하다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뿌리가 내려야 되고 싹이 나고 이삭이 돋고 풍성 곡식을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려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은 분이 20-30년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온 그러한 성숙된 신자가 갑자기 되는 게 점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에는 속성 과정이 없어요. 3개월 단기 완성 이런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 속에는 때로는 기뻐하는 일, 때로는 막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 이거 겪으면서, 인생의 굴곡을 겪으면서 자라고 튼튼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이런 인생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인격의 변화가 오고 신앙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늦어지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이런 낙심하지 마세요.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기다림에 지쳤다가 참 어려움 겪고 또 잘 성숙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놀라운 건 75세 때 너를 통해 약속의 자녀를 줄 거다 약속했는데 몇 년이 걸려서 그 아들을 봤어요? 25년이 걸렸습니다. 100세 때 아들 낳았어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잘 견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들어서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익히고 계셨던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25년 시간을 들이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 약 13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사울의 시기 때문에 죽을 고생하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약 10여 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의 인생이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고생이, 이 기도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은 겉으로 볼 때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그 시간이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중요하죠. 그 사람을 깊게, 넓게,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천히 시간을 두시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최근에 응답들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 오랜 기도의 응답들이 많은데 최근에 보니까 새벽기도 나오셔서 그 배우자 남편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예수 믿기를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십 년이 지나서 남편이 함께 와서 등록하시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정말 너무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치고 힘든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느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길게 기다린 사건, 가장 결정적인 기다림의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기다린 사건,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이 끝나고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 말라기부터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건은요, 400년 동안 구약과 신약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400년이 딱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요, 그 구원자는 엄청난 군대를 몰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죄인을 구원할 구주는 군대를 몰고 온 것이 아니라 아기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왕궁이 아닌 말 구유에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시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깡촌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셨습니다. 조용히 예수님이 자라셨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조용한 이 성장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림에 지쳐있는 이 지연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29절입니다. 자, 우리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되다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기 29절에 앞에 보면 접속사가 빠졌는데 그러나 이게 들어가요. 그러나 열매가 익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나 열매가 익으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익는다는 것은 우리의 기다림이 계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영원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옵니다. 사람의 시간표가 아무리 늦어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열매가 익으며 이 말은요, 때가 차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 때가 차면, 열매가 익으면 이 표현이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더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디서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여인 마리아의 자궁 속으로 태아가 되어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구주가 오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여 마리아의 자궁 속으로 태아로 들어가셨어요. 인간이 되셨습니다. 온갖 고생을 겪으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하셨습니다. 배고픔도 하셨습니다.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셨습니다. 오셨을 때도 마구간이고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 그분은 왕궁이 아닌 비천한 곳으로 오셔서 비천하게 죽으셨지만 때가 찼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다림의 시간은 성도들에게는 낭비가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는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멈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 실천 사항을 드릴 거예요. 이번 주에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하세요.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다, 일하신다. 자,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한 가지를 쓰세요. 뭘 기다리십니까? 자녀의 문제, 병의 치유, 영적인 회복, 많은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것을 다 적으세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 단어를 쓰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God's timing. 그 때가 온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 보일지라도 계속 씨를 뿌리세요.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열심히 섬기세요. 열심히 전도 계속하세요. 그리고 더 많이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일은 소명입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서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멈추지 마세요. 기도를 쌓으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성도들은 연말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이 늦더라도 씨앗을 뿌리세요. 그 뿌리는 것이 바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전도하고. 기차는 달려야 됩니다. 기차는 레일 위에 10km든 20km든 100km든 계속 달려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달리면 갑니다. 늦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이 늦어 보이더라도 계속 씨를 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실천 사항은요, 다가오는 목요일 성탄 예배에 다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는요 전도의 날이고 가족들을 모실 수 있는 날이고요, 이 정말 놀라운 날. 저는 그래서 너무 흥분이 돼요. 성탄절 일단 가잖아요. 예배드리고 축복하고 선물도 받아가고 교제하고, 그리고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는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그리고 우리 전 세대가 모여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기다림 끝에 온 하나님의 정확한 때의 선물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구약과 신약의 400년의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400년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신다는 것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세요. 여자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여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구주 예수가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의 인생 70년, 80년, 90년, 100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놀랍지 않습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럴 때가 돼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시간표를 생각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탄해야 돼요.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경이로운 사건이에요. 그냥 캐롤을 부른 날이 아니고 선물을 주고받은 날이 아니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구주 오셨네. 내 인생이 멈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경이, 이 환희, 이 찬양이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울려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늦어지는 가운데 보일 인생 속에서 때가 참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계절은 은혜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로 늦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겨울은 끝이 옵니다. 최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가장 깊이 자라고 있어요. 새 봄이 올 겁니다. 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인생의 겨울은 맞춰지고 하나님의 찬란한 새 날의 봄이 오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을 찬송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